잠언 31장 마지막 부분, 잠언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왔습니다. 5월부터 시작된 잠언의 말씀이 이제 오늘 결론을 맺는데요. 과연 어떤 말씀으로 잠언이 그 종결을 할까 참 궁금한데, 한 현숙한 여인, 현숙한 부인 이야기로, 아내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지혜의 그런 구석구석에 많은 그런 삶의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이렇게 삶 속에서 마치 이렇게 실행해서 그것의 어떤 그 결과물, 나타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그것이 어떤 남자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부인의, 와이프의, 아내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종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과연 누굴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은 그런 굉장히 그 젊은 그 아들을 그 잘못 인도하는 그런 음녀도 나왔지만 또 지혜 부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어떤 그런 의인화시킨 그런 지혜 부인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지혜 부인의 어떤 그런 의인화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들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던 그 지혜 부인과는 조금 다른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아들, 자녀들도 나오고 남편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런 비유로만 해석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숙한 여인은 구체적인 실질적인 어떤 그런 아내를 이야기하는, 역사적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아내다. 그래서 마치 이제 전 이스라엘이 정말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이상적인 그런 부인상이다, 그런 아내상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경건한 유대인 남편들은 요즘에도 그렇게 안식일 전날 밤에 이 시를 10절부터 31절까지의 이 현숙한 여인을 어떻게 보면은 칭송하지 않습니까? 칭송하는 시를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암송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그런 귀한 선물이다,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그런 시를 암송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딸들은 다들 이렇게 이런 현숙한 부인이 되도록 잘 성장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또 이제 지혜로운 아들들은, 젊은 아들들은 이런 여인을 부인으로 삼기를 또한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남편들은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삶을 잘 사는 것처럼 그 남편도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잘 살기를 또한 소망하는 그런 시다,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전체에게도 정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 즉 우리 각자가 이 여인처럼 그 자기의 삶의 그 터전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또 잘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았겠느냐라고 시작하면서 이 시가 시작이 되는데, 앞에 이제 3절은 이제 그런 현숙한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오늘 이 10절에 나왔고, 그 다음 우리가 12장 4절에 한번 나왔습니다. 12장 4절, 어진 부인이라고 표현했죠. 어진 아내. 거기 그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원어로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한번 나옵니다. 룻기 3장 11절에 한번 나옵니다. 당신이야말로 현숙한 부인입니다. 여인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숙하다는 단어는 오늘 이 매일 성경에 잘 기록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용맹, 힘, 유능함 그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현숙이란 뜻이. 오늘 우리 여기 권사님이 그 이름을 가지신 권사님이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못 들어오셨는데요. 현숙이란 단어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용맹, 힘, 유능함. 그래서 어떤 장수에게 많이 이렇게 쓰이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 그 이제 아내를 설명하는 형용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어진 아내다 아니면은 용맹한 아내다 그런 또 능력 있는 유능한 아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그런 정말 부지런하고 또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부인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지 그의 값은 진주보다도 더하다. 그렇게 이제 먼저 그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실 성경에서는 사람을 믿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남편이 이 아내를 믿는다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뒤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신앙에서 하나가 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 산업이란 단어는 원래 이제 그 약탈물, 전리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를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를 어떤 그런 용맹한 장수로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그 당대 고대 근동 지방을 비교해 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헬라 문화 이런 데를 봐도 그렇고 그 훌륭한 아내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훌륭한 아내는요, 굉장히 어떤 그 용맹한 그런 장수에 비교가 되는 어떻게 보면 여장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앞에서도 봤지만 그죠, 다투는 아내와 집에 사는 것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집안을 망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조되는 이야기죠. 이런 지혜로운 현숙한 부인은 아내는 집안을 세우는 것이죠.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27절까지 그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하게 이제 나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냐? 자,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네, 원자재를 양털과 삼을 사용해서 옷감을 짜는 거예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것이 직조를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것도 굉장한 지혜고 그것이 지혜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실력이라고 그럽니다.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한다. 오늘 본문에는 일한다, 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행동하고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상인의 배와 비유를 합니다. 상인들의 배, 그 옛날에 정말 무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귀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무역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 무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정말 지혜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장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상인이 이렇게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그래서 진귀한 그런 양식을 부지런히 일한 것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것은 왕밖에 못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이제 그 집안에 많은 풍족한 양식으로 채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부지런히 일하는데 굉장히 체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렇게 정말 가정에 또 사람들에게 식솔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일도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래서 이제 번 돈을 가지고 밭을 살펴보아서 포도원을 사는 거예요.
포도원을 사서 그것을 일굽니다. 이것은 정말 남자들도 힘든 일인데 그것들을 또 잘 감당합니다.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래서 굉장히 유능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또 체력도 강한 것을 이야기하죠. 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렇게 해서 정말 불철주야 굉장히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것은 이제 물레질하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제 물레를 통해서 옛날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실을 뽑고 그것으로 직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또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위에서는 손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옷감을 짜고 또 그 얻은 이윤을 가지고 밭을 살펴보고 가서 흥정을 해가지고 밭을 사고 또 포도원을 사서 포도원을 일구는 그런 손으로 열심히 집안을 세웠는데, 그 손을 이제는 펴니다. 예, 곤고한 자를 향해서, 궁핍한 자를 향해서 구제의 손을 펴니다. 구제의 손을 내밉니다. 손으로 움켜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평소에 늘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굉장히 귀한 홍색 옷을 다 입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그런 재난의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집안 사람들에서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평소에 정말 유비무환같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이 한 사람의 희생과 그런 부지런한 일을 통해서 그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염려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예, 또 손으로 그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이불과 세마포와 자색옷을 해 입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집안에서 잘 그 살림을 하니까 그 남편은 또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토대가 되어서 남편은 사회에서 모든 또 그런 공동체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는 그런 지위를 정말 가진 그런 사람들, 또 그래서 정말 그 많은 또 나라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렇게 남편 또한 그렇게 잘 세움을 받는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20절부터 27절이 그 구절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대조적으로 교차 대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장 센터에 있는 부분이 이제 23절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 부인, 현숙한 부인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집안에서 사람들을 살피고 그렇게 살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두드러진 그런 열매를 남편이 이렇게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잘 그렇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24절 그는 베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장사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위에도 나왔지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예, 후일을 웃는다는 얘기는 아까 바로 앞에 나와 있던 21절에 염려하지 아니하며와 짝이 되는 말씀이죠. 예, 미래에 대해서 웃는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이것은 사실 이런 단어는 왕에나 쓰는 단어인데 이 현숙한 여인에게 씁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어떤 그런 그 품위가 굉장히 이제 두드러진 그런 모습인 것이죠. 능력과 존귀라는 것은 인격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노니. 자, 그래서 이제 그 조목조목 그런 그 삶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의 그런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데, 손을 펴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여기는 입을 엽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지혜를 베푼다. 그리고 그것을 인애의 법이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족의 그 식솔들에게 그는 이제 입을 열어서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런 여인의 그 가르침이니까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그죠? 그 삶이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이 여인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지혜라는 것 말, 인애의 법, 인애의 법. 여기 인애의 법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온다 그래요.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인애, 그 친절이죠. 하나님의 그런 인애를 닮은, 아까도 봤지만 이 여인은 정말 그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불우한 이웃을 또 사랑하는 그런 굉장한 그런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죠. 그리고 자기의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이 사람의 그 삶에는 게으름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그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것이 그래서 인격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못된 습관이나 어떤 게으름이나 이런 거에 그냥 이렇게 빠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술에 빠지겠습니까? 뭐에 빠지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삶의 구체적인 모든 모습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잘 정말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이나 헬라 이런 주변의 그런 그 나라들에 있어서 그런 정말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은 뭐냐, 이상형이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주로 미모나 외모,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조용히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 현숙한 부인의 모습은, 아내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은 그냥 삶의 일상적인 삶의 구석구석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이런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구체적인 삶에서 그런 어떻게 정말 유능한 어떤 여성 사업가 같은 모습이 이 어떤 굉장히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이라는 모습,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이제 그런 그 아내를 아니면은 엄마든지 어머니든지 아니면 아내를 칭찬하는, 그런 여인을 칭찬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28절, 29절은 가족으로부터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은 그 모든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28절,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네, 자식들도 감사하고 남편도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죠. 뭐라고 칭찬하냐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네,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러면서 30절, 31절에 그 공동체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석이 달리는 것이죠. 이렇게 그 훌륭한 그런 칭찬을 받는 아내로 또 엄마로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원동력이, 그 근간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상으로 그렇게 고귀한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죠. 여기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거짓되고 헛되다. 그 헛되다는 말이 이제 전도서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것은 입김이다, 숨이다, 안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시 있을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잠시, 잠깐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들은 한때죠. 철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또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여인의 삶은, 인격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그런 삶의 그런 귀한 열매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예, 남편만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결국은 그 남편을 그렇게 정말 옆에서 정말 내조한 또는 외조한 그런 이 아내가 결국은 성문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그 정말 가족을 또 식솔들을 또 공동체를 남편을 그렇게 열심히 축복했는데 그 모든 축복과 칭찬이 이제는 그 여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부메랑의 효과를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남에게 악하게 행하면 그 악이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근데 그와 똑같이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오늘 결론이 맺어집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여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잠언에 우리가 처음에도 1장 7절,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또 9장 10절,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15장 33절에도 한번 언급이 됩니다만 이렇게 처음과 끝과 중간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잠언이 계속 강조하는 그것을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아내의 그 삶의 그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그젬플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앞에 쭉 정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냥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정말 열심히 그 손으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지혜를 정말 사용해서 정말 지혜롭게 그 정말 이렇게 양털과 삼을 통해서 거기서 어떻게 정말 그 옷감을 짜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옷을 만들고 마치 정말 성막을 세울 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 옷감을 짜고 정말 그 모든 성막의 그 기구들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통해서 삶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밭을 살펴보고 그래서 포도원을 일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지혜인 거예요. 그런 삶의 지혜와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예, 신앙과 삶이 하나입니다. 예, 경건의 삶과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지혜로운 삶이 하나인 거예요. 그것을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현숙한 여인, 이런 구체적인 한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지혜로운 모습이 나의 그런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창조의 질서와 그죠, 사회의 질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워놓으신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말 그 모든 것을 따라서 그 주어진 그런 삶의 그 정말 현장 속에서 그 본분을 다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면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모습으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그런 윤택함을 입을까? 그런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던져주는 그런 결론으로 맺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구절이 이 31장 10절부터 31절이요. 그 원어를 보면은 그 알파벳 순서대로 쭉 나오는 22절로 되어 있는 것이요. 그걸 우리가 답관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영어 표현에도 그죠? 뭐 A through Z, A부터 Z까지 그냥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체 그냥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시편에 많이 나오는 그런 형식인데
이 잠언이 그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오늘 현숙한 이 아내가 정말 이 가족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그 우리의 영역에서 가족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먹고 노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또 남편이 얼마나 가족을 세우는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같은 짝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또 그렇게 본을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 속의 구석구석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많은 깨달음을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그 말씀을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지혜를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주인공의 그 현숙한 여인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이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능력 있게 유능하게 아버지 정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정말 귀한 아버지 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아버지 배우자 또 아버지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들을 그렇게 넉넉하게 또 섬기며 정말 아버지 복을 나누는 아버지 그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함 지혜의 장성함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